오늘부터 아마 몇 타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잘할 때는 보상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은 꾸짖으시는 하나님. 구미동에 예배당을 짓는데 그냥 어지간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거기 주민들이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토지공사에서 분양받아서 짓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육삼처럼 높이 지은 것도 아니고. 참.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 참 드리는데 민원을 어디다 내냐면 동사무소 낸 거 그냥 이해해요. 또 분당 구청에 또 내는 것도 이해해요. 성남시청에 내는 거 이해해요. 경기도청까지 민원 내는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유성훈 장로님 우리 교회를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청와대 그 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경실련 그런 데다가 여러분 민원을 냅니까? 감사원에다가 또 민원을 참 제가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이건 도가 지나칩니다. 무슨 건축 현장에 감사원이 와가지고 검사 현장을 보고 나 참 결국은 여러분 지어졌습니다. 그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수석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그거 기억하십니까? 아니 그 주모자가 있어요. 그 주모자가 그 교육부나 정부에서 상당히 그 진주고등학교 파가 많다고 하더라고. 진주고등학교. 네. 얼마나 정말 고의적으로 교회 건축을 방해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떼를 쓰고 하나님 꼭 이거 예배당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합니다. 정말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 사람끼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다 예정대로 교회는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지어지고 그리고 그 예배당 지어진 지 5년 만에 다시 땅을 사고 또 그 다음에 7년 돼서 예배당을 짓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일단 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거의 그 부총리급이죠. 그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어요. 우리 서장님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오셨는데 내가 잘 아는 존경하는 선배님이 이 마을에 사신다고 같이 갈 수 있느냐고 가서 좀 기도 좀 해주라고. 그래서 뭐 모르고 갔죠. 갔는데 세상에 그 주모자 세상에 그분이 그 교회 건축 반대 민원을 넣고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한 2, 3년 돼서 교회 지은 지 보니까 완전히 전신불수가 되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괜히 너무 그랬네요. 주님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이 더 큰 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참 아쉬운 일인데 다니엘이 여호야김 왕 때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이죠.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에레미야 말대로, 이사야 말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먼저 다니엘은 왕족 후손이거나 아니면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 몇 사람. 여기에 다니엘이 이때 끌려갔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어디에서 살았을까? 대부분은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살았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겠지만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자, 다니엘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여러분, 몸은 수산궁에 있었지만 환상은 어디서 봤느냐? 을레강변에서 봤다 이거예요. 예. 이게 뭔 말이냐? 융의 심리학, 프로이드 심리학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 어린 시절의 추억, 여러 가지 자라난 배경, 꿈의 배경이 대부분 거의 다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이 을레강변의 공동체에서 이제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요? 보나마나 이런 교육을 받았겠죠. 아,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이곳에 잡혀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 정말 다음 세대들, 우리 오고 오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으로 교육을 잘하자. 근데 이제 조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니엘이 왕을 보좌하는 환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도 함께 환관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자, 결국 바벨론식으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했죠 아마. 예. 자, 그런데요. 어떻게 환관 출신이 되어가지고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사실 좀 듭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안 했지만 나라가 망하기는 했지만 다니엘 개인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부와 영광과 그렇다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친일로 이해를 하면 좀 안 되고요. 그때는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차라리 바벨론에게 투항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들이 죄를 받는 대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니엘은 엄청나게 출세를 해가지고 자신의 통족을 보호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2장 48절로 49절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바벨론이 얼마나 넓은지 그냥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근동의 제국들을 다 멸망시켰거든요. 아주 그냥 근데 총리를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서 대표 총리가 누가 되느냐? 여러분, 다니엘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서 6장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하여간 이 바벨론의 왕들이 다 느부갓네살로부터 다 이르기까지 벨사살의 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누구를 찬양하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사실 이사야가 옛날에 이런 예언을 해놓긴 했어요. 자, 이사야 39장 6절로 7절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환관하면 우리나라 말로 내시를 말하죠. 그렇다면 과연 불필요한 논쟁이긴 하지만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거세를 당했을까? 제가 여러 주석과 여러 책을 제가 다 훑어보았습니다. 거세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안 당했을 수도 있다.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 환관장이라는 말이 사리사이오란 말인데 환관장 말고도 총관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 있어서 내시 즉 환관이 총리가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니엘에 대한 가족이 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다니엘서의 초점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의 순결함과 영성, 그리고 미래적 해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여러분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계명을 하게 되죠. 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그 다음에 아사랴를 아벳느고. 자, 벨드사살은 바알의 은총을, 무슨 바알의 은총을 받습니까? 사드락은 태양신에 의해서 조명을 받는, 메삭은 땅의 신의 땅의 신, 욕망의 신, 아벳느고는 지혜의 신.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신앙이 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 친구들에게 엄청난 첫 번째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왕이 먹는 궁중 음식과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산의 진미. 왜?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아주 그냥,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어서 왕 앞에 왜소하게 보이지 않아야지. 교회 오는데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화장도 하고 오시고 좋게 오시길 바랍니다만은, 근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절대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음식은 바벨론 종교의 재래의식과 관계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왕은 유대 소년들을 완전히 바벨론 그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특별한 별미를 먹도록 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그 음식은 여러분 고대 근동학이 그런 얘기를 역사적으로 밝혀주는 것이니까,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뿐만 아니라 저 고대 바벨론 또 그 신바벨론 할 것, 후대 바벨론 할 것 없이 자신의 권력을 절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로마의 황제도 결국은 자기가 신이라고 했잖아요. 권력이 절정화되면 자기를 뭐라고 할까요? 목회자도 타락하기 시작하면은 교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그 주신인데요, 자신을 마르둑의 현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다가 3장에 보면 자신을 마르둑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신상을 만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쭉 보면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바벨론의 영광을 재건하도록 위하여 마르둑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서울로 말하면 종로, 광화문, 여기서 퍼레이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퍼레이드를 쭉 해가지고 함께 신하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왕이 내리는 그 별미, 소위 말하는 궁중의 음식은 이미 신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르드렉이라는 또 벨이라고 하는 이런 느보라고 하는 신들에게 드려졌던 예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기 더럽힌다는 말은 가을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육체만을 더럽힌다는 뜻이 아니라 제의적 더럽힘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로 이 음식을 통해서 사실 그 믿음으로 사실 뭐 먹어도 될 뻔, 그때 당시로서는 다니엘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 어쨌든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의적 종교적 더럽힘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 왕궁이야, 왕궁.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포도주와 산에 진미한 음식은 그들에게 영광의 영광이요, 특권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과 특권을 반납합니다. 예, 반납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뭐냐면 채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채식. 자기들은 절대로 신들에게 드려졌던 그런 예물이 아니라 우리말로 말하면 배추쌈을 싸서 상추쌈을 싸서 먹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바로 뭐냐? 정말 우리가 순결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 정근사님이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이 성령 안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도 성령이 허락해 주시는 범위까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데 자기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게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뒤에 선지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내가 너무너무 못생겨서 내가 좀 이뻐야 되는데 내가 더 잘생겨. 근데 주님은 우리의 외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결, 지조, 우리의 순수함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의 순결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결한 조롱하는 소리 세상 주의 순결한 십자가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두 번째는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니엘서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 3장 17절도 보실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요거 좀 이따가 나중에 좀 이야기하겠지만,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 부족한 종은 전기장판에다가 화상을 입어서 몇 달 고생을 했는데, 물론 다니엘은 예외가 된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것도 침묵이야. 워낙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존경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에 던졌는데 거기 딱 보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예수님을 형상화시킨 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거 이제 하시겠지만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둑은 고대 바벨론에서부터 다니엘에 이르기까지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했대요. 모든 신들을 제압했던 거, 신화에서 그래, 신화에서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신 마르둑을 믿고 다른 나라도 정복했고 그리고 유다도 정복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온 도의 사람들이 다 그런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비록 죄를 지어서 여기에 끌려왔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르둑보다 더 위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5절로 6절 또 뭐 같은 것인데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이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 중의 신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바벨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흥하기도 하시고 쇠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하세 할렐루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지혜의.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 1장 8절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끌려온 주제에 이런 망할 놈 같으니라고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마이크를 띱니다. 여러분요. 근데 황관장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의 얼굴이 초췌하게 보이면 나는 왕 앞에서 목숨이 이틀어질 것이다.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런 좋은 마을을 전해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1장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다니엘이 바랍니다. 황관장님, 10일 동안만 여유를 주십시오.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을 테니까 그때도 만약에 얼굴에 초췌하게 되면 황관장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의 뜻대로 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도주, 산의 진미의 음식을 안 먹고 우리말로는 상추쌈만 먹었어요. 상추쌈만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코끼리가 무슨 동물을 잡아먹어서 살이 찝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러는 거죠. 코끼리가 풀 뜯어먹고 바나나 먹고 그러잖아요. 코로 쫙 받아고. 자, 다니엘서 1장 11절로 16절을 보십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물론 여기서 다니엘이 원래 채식주의자였다, 이렇게 또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죠. 예. 근데 상추쌈을 먹고 호박잎사귀 쌈을 싸 먹고 그리고 분명히 배추쌈을 싸 먹었는데도 얼굴이 포동포동하고 윤택하다.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에게 얼마나 큰 총명을 주셨는지 몰라요. 다니엘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 하나님이 진짜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 예. 자랑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할머니가 96세까지인가 사셨어요. 이게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린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키로 190이 넘으셨대요. 근데 할머니가 키가 적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가 적으셨어요. 그 유전인자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큰 키에 속하지만 우리 아들이 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천하장사했대요. 30세 때부터 이웃 그 주민들로부터 워낙 힘이 좋아가지고 세배를 받으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옛날에 왜 그러면 돌아가셨느냐? 늑막염이라는 게 요즘 병도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그 누구죠? 집사님이 이시영 집사님이던가? 집사님이 버스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중국 당국대학 다니는 유학생이 저혈압으로 쓰러졌어요. 그걸 알고 난 너무나 감사한 게 어떻게 버스를 내 거 앞에다가 딱 멈춰두고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재원 목사님이 생명을 살렸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시영 집사님도 대단하고 응급처치를 잘해서 너무나 참 대단한 거죠. 우리 정권사님이 우리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가니까 뭐라고 한 줄 알았어요. 아이고 우리 강석이 밥 해주는 아줌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강석이가 3살 적부터 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고 글을 가르쳤어. 그것이 아쇼이? 기억나세요? 네. 여러분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3살.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한데 전남여대 나오고 서울대 들어가고 문과지만 이런 친구들 모아놓고 제가 무슨 노래를 가르쳤느냐. 우리 전남여대 나온 분은 옹앙대 교수를 합니다만은 거기는 이렇게 뭐 산수경 시대를 잘 나가요. 산수경 시대에 나와서 군에서 막 열등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런 건 안 나갔어요. 문해, 뭐 고전 읽기 이런 데는 제가 학교 대표로 가서 교육감사도 받고 그랬죠. 하여간 하나님께서. 그런데 문해 쪽은 음악도 속하잖아요. 걔들을 데려다 놓고 내가 무슨 노래를 가르쳤느냐? 비단장수 왕서방.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학문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지 안 되더라고 보니까. 자, 다니엘서 1장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매 봄에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자, 그래서 훗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참 술객들을 불러서 온갖 무당 점쟁이들 다 불러다가 꿈을 해몽하라고 합니다. 근데 꿈을 분명히 꾸었는데 꿈 내용이 흉측하긴 하지만 기억이 좀 또렷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럼 기억이 안 나는 걸 이런 박수와 점쟁이 무당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죽을 노릇이죠, 사실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타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환상을 보고 영몽을 꾸는 사람이거든요. 영몽. 네. 하나님께 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2장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자, 2장 31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기 정작 꿈을 꾸었던 사람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시에게 계시의 영몽을 주셨던 것입니다. 34절로 35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러분, 꿈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왕을 놀랍게 축복하셔서 바벨론을 세우게 하셨지만 얼마 후에는 또 새로운 나라들이 생겨나고 제국의 날들이죠. 나중에 메대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메대족들이 파사족들을 이겨서 메대 파사를 이루죠. 이걸 지금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알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제국의 흥망성쇠. 모든 나라의 아침과 저녁은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 좀 기분 나쁠 일이긴 하지만 그대로 해명을 해줬어요. 예. 자, 다 이럴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뜨인 돌, 이게 얼마나 은유적이고 풍요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마태복음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서 2장 쭉 보면은 한 산에서 돌이 띄워져서 뜨인 돌이 그냥 누가 던지고 어마어마한 돌이 나타나가지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분이 바로 뭐냐? 리빙스턴이라 이거예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보배로운 산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님. 예. 여러분,
우리는 보배로운 산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거룩한 마운틴, 사실 에스겔 때 다 언급을 못했지만은 옛날에 그 최석이라는 분이요, 지금 저쪽에 몽골에 선교사로가 있지만 이분이 에스겔의 거룩한 마운틴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썼대요. 예. 거룩한 우주적인 마운트, 산 중에 산이 바로 예루살렘이라. 예. 그 내가 그 요약본을 좀 나한테 좀 강의 좀 해달라 해가지고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산에서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뜨인 돌이 나타났어. 예. 그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니까요, 46장 1절에 보니까 뜨인 돌이 나타나서 이렇게 바빌론을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46장 1절입니다. 시작.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려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이 되었도다. 벨이나 느보가 무너졌다고 하는 것은 마르독을 비롯한 모든 신이 다 엎드려지고 구부려졌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마르부독보다도 위대하시고 신중의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다니엘의 꿈 해몽은 엄청난 선교성을 가지고 있는 해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혜롭게 잘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을 받아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르둑보다도 위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겠소. 자, 내가 거짓말하는 거 보세요. 자, 다니엘서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정하라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감동이 되면요 그냥 고개 숙입니다. 은혜를 입으면 내일 또 어떤 분이 갑자기 안 만날 수는 없지만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도 참 여러분, 근데 은혜를 입고 반드시 자기가 뭔가 감동을 받으면 반드시 은혜 받았습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원로 목사님들도 많이 나오시잖아요. 예? 근데 인사가 대충 두 가지로 나눠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이거는 보통 인사고요. 조금 높인 말, 아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건강이 우리의 재산이. 이런 분에게는 마음이 좀 더 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도 나쁜 인사는 아니지만 You did a great job. 그런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해야 사실은 더 좋죠. 어떻든 여러분 더더구나 여러분 파면이 됐건 안 됐건을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나 또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이나 소강성 목사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한 게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을 했다니까요. 절을 했어요. 다니엘이 누굽니까? 포로민이에요. 포로민. 세상에. 그런데 바벨론에 패배하여 나라를 잃고 끌려온, 글쎄요 환관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에 어떻게 임금이 궁전 내관에게 내관장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감동을 받아버렸으면 그랬을까.
이런 통쾌한 역전, 쾌거가 어디 있을까?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지만, 이런 다니엘이 받는 은혜를 저에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생각해보면 다니엘은 너무나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유일하게 그에게 임했던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있었지만 다니엘을 더 출중하게 세우시는 하나님. 주여,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그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니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하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니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성,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는 나의 큰 능력, 내가 항상 주님만을 섬기. 하나님,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도 뜨인 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니엘처럼 주여 꿈의 몽의 은혜와 총리 중에 총리가 되는 귀한 축복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